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주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과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100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위대한 경영자가 있다고요. 그의 이름은 마쓰시다 고노스케. 6살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6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합니다. 네, 초등학교 4학년이요. 대학교 4학년 아니고.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아주 열심히 중퇴하자마자 잔심부름을 하며 돈을 조금씩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살에는 자전차포에서 일했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전거를 하루 종일 청소하고 심부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7살에 오사카 전등기업소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23살에 17살에 마쓰시다 기공소에 일하다가 전등 기업소에서 일하다가 23살에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마쓰시다 기공소를 만든 것이죠. 그의 첫 번째 작품, 그것은 바로 백열등 쌍소켓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소켓이 하나인데 최초로 쌍소켓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엄청나게 히트를 쳐서 회사가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히트치는 제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일 하시는 분은 이런 히트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 네, 저런 일 하시는 분은 저런 히트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를 자기가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밤에 어두워가지고 불편한 거예요. 그 이분이 세계 최초로 자전거의 바퀴를 이용한 자가 발전 전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앞에다가 아시죠? 후레쉬 놓고 그걸 연결해가지고 바퀴가 돌아가면 전기가 생겨서 불이 나오는, 이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대박을 일으켰어요. 거의 일본과 전 세계로 수출되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94세에 죽을 때는 마쓰시다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안에 파나소닉 들어보셨죠?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을 포함해서 약 530개의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이 53만 명이었다고요. 그는 숨지기 몇 년 전에 90세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가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에게는 3가지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 은총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된 것. 그것이 나에게 은총입니다. 두 번째, 4학년 때 중퇴한 것. 그것이 나에게 은총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지 못한 허약한 몸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나의 은총입니다. 기자가 아니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은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초등학교를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노력했대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들려고 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해서 90세까지 냉수마찰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은 비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총은 은총이 아닌데 그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을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6살에 사업이 망하고 집이 나앉고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흙수저다 어쩔 수 없다. 건강도 안 좋아. 매번 아파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는 일반 은총 속에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큰 은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요.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내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밀러는 그런 말을 했다고요.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결정된다. 행복이란 물질이나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에 뭐라고 써붙였죠? 못 보셨어요? 하늘에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배우라 했다. 여러분 가진 것에 내 지금 그 처한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 좋은 조건들을 찾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수십만 미디안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10,000명이 모였는데 다 쳐내고 300명 남겼어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수십만을 이기며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 장막절과 수장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것이 수장절이에요. 곡식을 모아서 저장한다. 그런데 이 수장절과 같은 날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여러분 어떠한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광야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절기예요. 왜 그렇게 지냅니까?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키셨느냐, 이 광야에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로 세계 최초로 지킨 곳은 미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탄 약 100여 명의 청교도인들,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 성공의 핍박을 받다가 그 핍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무작정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것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배에서 많이 죽고, 그리고 도착했는데 이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풍토병에 다 죽고, 그래서 100여 명이 넘게 갔는데 5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50명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호박, 감자 등 핵곡식을 뿌려서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첫 수확을 거둔 그날 그들은 자기들끼리 파티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들은 그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첫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광야 얘기도 드렸지만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광야를 통과하는데 여러분 40년이 안 걸려요. 40일이면 갈 거리였어요. 40일을 통과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코앞에 왔어요. 거기가 가데스바네아예요. 가나안이 보입니다. 이제 저 땅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당장 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나머지 12명 중에 2명은 그렇게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큰지, 가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는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내뱉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며 우리가 다 죽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의 칼에 죽이려고 지금 내보내느냐.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 쭉 그 뒤에 스토리가 나오고 28절에 너무나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28절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리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내 입술로 감사하면 하늘에서 감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 내 입술이 불평불만하고 저주하고 죽겠다고 하면 하늘에서 죽을 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쉽게 죽겠다고 말하면 안 돼요. 쉽게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내 입술에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네가 땅에서 하면 내가 하늘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불평불만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일을 만들어 가겠고, 네가 땅에서 감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감사의 일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졌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하다며 왜 그를 살려주시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 다 살려놓고 왜 나사로는 살리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사흘 있다가 늦지막히 나타나시거든요. 죽을 때까지 기다린 사람처럼. 그리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죽은 자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감사로 선포할 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강시처럼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만든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불평하는 말, 죽겠다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십니다. 살겠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말, 주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거라는 말, 그 말을 듣고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다니엘은 잘 나갔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리, 페르시아에서도 총리, 총리 중에도 왕이 가장 사랑했던 총리. 그러니까 아니 일개 이스라엘의 노예가 가장 사랑하는 총리가 되니까 정적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족보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노예 출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가 총리를 이렇게 해먹고 있는데 아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왜 왕은 쟤만 사랑하느냐? 안 되겠다. 덫을 놔야지. 그래서 왕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왕이 그렇지, 나만 섬겨야지 어디 건방지게 다른 신을 섬겨? 몰라요. 왕은 지금 다니엘이 뭘 하는지, 다니엘의
정적들이 그 숙적들이 어떤 계략을 꾸몄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문을 닫고 몰래 해도 되는데 역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던 다니엘은 문을 열고 다니엘 6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왜 내 인생에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당장 원망이 튀어나올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나 같아도 그럴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이제 다 죽게 생겼어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감사해야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감사하는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살아서 나와요. 왕이 밤새 잠을 못 자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게 생겼는데 새벽까지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감사.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에 인색할까요?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기고 은혜는 감사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겨요. 나한테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말 한마디 실수한 걸 절대 잊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감사에 약한 건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못한 이유는 첫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를. 1만 달란트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약 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 조가 넘는 돈을 왕에게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1,000만 원도 큰 돈이죠. 근데 지금 자기는 조를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 멱살을 잡고 왜 돈 안 갚냐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 망각해버려요. 여러분 뭐 그렇게 용서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까? 뭐 그렇게 마음에 한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저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저 멸망에서 생명으로, 저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완전히 바꿔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싫은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짜증이 나서 하루 종일 힘들고.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려. 물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1,000만 원도 큰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털어버리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요. 비교.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명령대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잘못 장사하다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뭔가 마음에 지금 주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비교되는 거죠. 왜 쟤네는 2달란트 받고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거든요.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죠? 아, 이상하게 난 짜장면을 시켰는데 옆에 짬뽕을 시키면 그게 그렇게 안 경험해 보셨어요? 나는 돈가스를 시켰는데 옆에서 냉면을 시키면 그렇게 그게 맛있어 보여. 하여튼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가 갖지 못한 게 좋아 보이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욕심부리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짜장면 앞에 두고도 우와 맛있다 감사하며 먹으면 되는데 옆에 짬뽕이 자꾸 눈에 거슬려. 저거 시킬 걸. 홍합도 많이 올라갔네. 야 뽀얀 국물이 맛있겠다. 역시 국물을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혼자 짜장면에 감사를 못해. 자기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남의 떡에 관심 갖는 건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가 훈련되지 않아서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훈련, 연습. 원래 인간은 죄인이어서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훈련해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성경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꾸 감사의 것 찾으세요. 감사 노트도 쓰잖아요. 열심히 매일매일 감사해 보세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 자랐고 그곳에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는데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집을 가출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고 몸무게가 100kg가 넘게 어마어마하게 살이 쪄버렸어요. 그 흑인 여인 오프라 윈프리. 하지만 그는 지금 눈부신 존재로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영화배우로 자산이 6억 달러 6억은 아니고요. 6억 달러를 가진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얻고 싶다는 인기, 존경, 돈 모두 가진 여성이 되었는데 그가 너무나 바쁜 삶을 매일매일 살지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절대 빼먹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하루에 5가지씩 그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씁니다.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좋아요. 저 파란 하늘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어떤 구절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감사 일기를 통해서 2가지를 배웠다고요. 첫째,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의 감사를 찾는 일이에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습관은 오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든 에너지, 그때 내 속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면 에너지가 생겨서 일을 하게 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을 벌게 되고, 삶이 풍족해지고, 감사할 때 자녀들과 가족을 보면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가 큰 감사거리를 만들고, 큰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 죄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눈만 뜨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짬뽕을 탐내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칠흑 같은 내 인생에 빛을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온 땅이 어둠에 다 지옥 갈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구원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의 빛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못 살고 전쟁 폐허더미 속에서 이 교회의 성장과 함께 눈부신 문명을 이룬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단 5분이라도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불평불만 쏟아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감사의 근원은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설교는 마쳤고요. 이제 학습식을 하겠습니다. 학습식. 자,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셔서